우리 같이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참 이 땅에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농사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구약의 시편 가운데에서도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 뜻대로 살다가 그리고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다시 한번 회초리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결단하셨는데 그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된 마음에서 아직 철나지 않은 말 잘 듣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회초리를 드려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아주 회초리가 아닌 정말 큰 몽둥이와 같은 막대기를 드시고 그 백성들을 훈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막대기에 70년 동안 맡겼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재난과 같은 재앙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그 백성들에게 닥쳤습니다.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정말 정들었던 그 고토에서 쫓겨나고 그들은 먼 이국 땅 그런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절망이었고 그들에게는 이제 마치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시간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70년 때가 참에 그 백성들에게 감히 상상도 못하고 감히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그런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날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간들이 기적처럼 꿈같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그들은 포로된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 그들의 고토와 고향으로, 가정으로, 그들의 성전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런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이상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오늘 이 시편으로 춤을 추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놀라우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이 70년이라는 그 기가 막힌 시간들 동안에
그들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감히 표현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날마다 포로 생활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70년만 참으면 다시 우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지금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포로로 억압당한 그런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자유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바라보면서 참아내자, 견뎌내자. 반드시 우리에게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요, 그 시간들 동안에 그곳에서 그동안 평안하고 안전했을 때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포로된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힘든, 그리고 날마다 찾아오는 이 아픔과 소망 없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들의 곁에 성전이 오히려 있었을 때에는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시나고그라는 그런 예수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거기를 시나고그 아시죠, 여러분? 한국말로 뭐죠? 회당. 회당이라는 그런 문화가 바로 그 포로된 땅에서 그들에게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된 그 시간부터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었는지를 그곳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꼭 잃어버리고 나야만이 그 은혜를, 그 의미를 다시 찾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서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그 어려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 더 그들은 말씀이 더 연그러지고 말씀이 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의 땅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셨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 백성들을 눈물 흘리시며 그들로 열매로 거두시기 위하여 그 포로된 땅에 심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환경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질 때 그 환경이 고난과 절망과 정말 모든 우리 기도의 응답에 정말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 결과가 맺혀질 때 우리는 그 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 눈동자처럼 살피시는데 왜 하나님이 실수하셨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다시 찾고자 잠시 잠깐, 비록 70년이지만은 그런 시간들을 두셔서 우리로 은혜 베푸시고 우리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도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비밀스러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찾고자 하고 거두고자 한다면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때가 이름에 거두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자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거두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뿌려야 합니다. 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려면요 먼저 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몇 주 전에 여러분께 증거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이 새 봄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리석은 농부는 밭을 준비하지 않고 아무 땅에나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길가와 같은 밭에 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에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러면은 그곳에서는 절대 거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기 전에 이제 봄이 되면 씨 뿌리는 계절이 오게 될 것인데요, 그 전에 이 엄동설왕과 같은 겨울에 그 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얼어붙어 있는 우리들의 심령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힘쓸 일은 이 엄동설한 겨울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쉬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그런 상태들을 확인하시고 그 상태에서 좋은 마음의 밭으로 예비하시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힘쓰실 일인 것입니다. 게으른 영적인 농부가 되셔가지고 겨울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쉴만한 때라고 놀만한 때라고 그래서 그런 일들로만 몰두하게 된다 그러면은요, 결국은 씨를 뿌려야 되는 계절이 왔을 때 이런 허망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먼저 마음에 밭을 준비하셔야 하고, 그리고 씨를 준비하시되 결국은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준비한 심령의 밭에,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고 뿌려졌을 때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모종이 돼갖고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농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은 참 많은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란, 먼저 눈물이라는 단어는요, 씨를 뿌릴 수 없는 환경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거둘 것이 있기 위해서 환경 탓하지 않고 환경에 좌절되지 않고 가로막히지 않고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농사를 지어봤는데요,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 해에 거두신 것이 없어서 실망하시고 낙심하시고 좌절하셨습니까? 그리고 새해에는 다시는 농사 안 지어, 나는 이제 끝이야, 그러고 결단해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망도 없습니다. 새롭게 다시 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씨를 뿌리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두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이유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눈물 흘리며 흘릴지라도 그래도 씨를 다시 뿌리겠다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쓰러져 넘어져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약속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해 그리고 저번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쓴 잔, 그것이 바로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주신 그런 회초리와 같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항상 매질하셨을 때에는 그 뒤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깨닫고 반성하는 자들에게 다시 은혜로 그 품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던 그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셨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시 꿈을 갖고 일어서는 것, 바로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의 열매를 거둘 거 아닙니까?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로 눈물 흘리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오늘 찬송 가사말처럼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하셨군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군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고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으셔야, 절망 가운데서도 심으셔야 소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밤새도록 그 넓은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녘에 너무 피곤하고 절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 말씀 가운데 베드로에게 소망을 제시했습니다.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는 프로페셔널 어부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자기가 아는 그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있는 포인트들을 다 점검하고 거기에 그물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고 합니다. 지난밤에 거긴들 왜 그물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뿌리는 그 순간만큼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씨 뿌리지 못하도록, 거두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나게 했던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자들마다 소망의 열매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절망과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물거품처럼 꺼져버린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밖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뒤편에 있는 푸른 초장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 고난과 이 절망과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들은 반드시 그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푸른 초장까지, 그 약속의 땅까지 반드시 가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네게브라는 뜻입니다.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저 유다 남쪽에 있는 아주 사막이며 광야입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가축도 기를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오직 죽음만이,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방입니다. 남방, 네게브입니다. 그런데요, 그 남방 사막이, 광야가요, 건기 때에는 그런 모습이지만은요,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우기가 찾아오면은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땅이 언제 사막이었냐 하듯이 그곳에 풀이 돋아나고 그곳에서 가축들이 풀을 뜯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시냇물이 흘러가는, 감히 그 옛날에 눈물 흘릴 때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년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고 이건 기적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매년 그 남방 시내를 통해서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들이 오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순간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요, 정말로 그 순간만큼은요 절망이었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는 70년 때가 차면 돌아가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남방 사막에 시내가 흘러가고 거기에 가축들이 뛰노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어찌 꿈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포로 끌려갈 때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오늘 시편 126편에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남방 그 사막 땅에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지금 은혜가 마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겨서 사막처럼 삶이 빡빡하고 힘들고 살기 싫고 절망 가운데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절박함 속에 닥칠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놀라운 소망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절망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절망은 또 다른 소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우울증에 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때 자살합니다. 더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에서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행여나 여러분 삶에서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씨를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정말 두려움과 슬픔이
기스하여서 지금 모든 삶에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제 기쁨의 옷을 입고 춤을 추게 하시는 그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라가 망하였고, 여러분,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물부품처럼 사라져 버렸을 때, 바로 그때 오늘 시편 이 126편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꿈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아멘. 저도 텃밭에다가 작년에 씨를 뿌려놨는데요, 사슴놈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 안 해야 되겠다 입만 들고 그랬는데 올해 봄에 또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예를 들으면서 한국의 축구대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 지금 한국에 온 국민들이 낙심하고 울며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영들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셔서 잘 모르겠지만 아시안 게임 축구대회에 갔다 와가지고 그 후유증에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이리저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니요, 정말로 아픈 일들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이 축구 선수들에게 많은 이 국민적인 지탄과 이 책임 전가와 이런 비난이 쏟아져 가지고 정말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젊고 장래가 촉망된 그런 이 선수들이 말이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 가지고 정말 앞으로 앞길이 막혀버리고 실족하고 절망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런 모든 이 소망과 또 기대가 이 절망과 비난으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을 보면서 참 이런 일들을 악한 영들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도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국가적으로 벌어질 때에는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교회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 소망과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거기에서 믿음의 씨, 소망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바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다 죽이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자는 게 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소망의 닻을 올리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선수들이,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서 오히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한 선수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려고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아파하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싸매주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더 훌륭하고 더 강력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축구팀, 국가대표 축구팀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믿는 자들만큼은 그런 목소리를 내고, 이럴 때 온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은 씨를 뿌리는 믿음으로 다시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된 기간 동안에 바로 이것이 매맞고 고난당하는 이 시간들이 반드시 아픈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뭐 한다 그러면은요, 그냥 바로 교만해져서 바로 하나님 머리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게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이번에 사건들을 보면서 한국 축구팀 중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장래가 촉망한 그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저도 그 선수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 친구가 완전히 국민적인 아주 그냥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매장이 되어버리는 듯한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됐어요. 한 가지 어리석고 교만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했더니요, 얼마나 재능이 특출나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세기에 하나 나올 똥말똥한 그런 축구 신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리고 막 광고에 매스컴에 막 광고를 타기 시작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나이가 아직 어려서 22살밖에 안 돼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높아지고 그런 일들이 막 주변에 교만함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결국은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귀한 그런 선수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회초리를 맞게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친구를 위로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를 다 욕하지만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그렇게 인간적으로 높임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특출난 하나님의 그런 달란트를 받고 그랬다면은요,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릇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릇을. 그리고 그릇이 준비되면 거기에 담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영육간에 복을 넣어주면은요, 그것이 그에게 상이 되지 않고 독이 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아직 안 남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릇이 아직 그 복을 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회초리 맞는 그 순간이 절망 그리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에 그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수천 년 동안에 뿌리 박혀 있던 그 민족 속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온전하게 청산이 되고요,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은 감사하고 또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소망 가운데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포로된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된 땅에서 원수 마귀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잡았다, 내가 너희를 결박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러면서 마음껏 유린하려고 할 때 그들은요, 그 포로된 나라에서 어찌 행동했습니까? 우리 이번에 성극 보러 가지 않습니까? 다니엘, 할렐루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 포로된 땅에서 행동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렸던 일들입니다.
아무리 왕의 진미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네가 나에게 절하고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내가 먹는 이 왕의 상에서 너도 함께 나와 같이 먹는 그 영광을 주겠다. 즉 뭐예요? 나에게 타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에게 절한다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다니엘에게 제안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에이, 이왕 나라도 망해버린 거, 이왕 성전도 다 무너져버린 거, 에이 모르겠다, 양자 나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느냐 라고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답을 쓸 수 있겠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그 길로 타협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호히 거절하고 나는 식물만 먹겠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씨를 뿌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온갖 왕의 진미를 먹고 그렇게 한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들이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풀무불로 가가지고 이들은 좋은 말로 해서 결박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이제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풀무불 앞에서 7배로 강하게 풀무불을 지피고 너희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속에 쳐넣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눈물의 환경 속에서 이 순간 어떻게 답을 씁니까? 어떤 씨를 뿌립니까?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은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누가 그 믿음의 씨를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는데요. 죽는데요. 내가 풀무불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와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내가 풀무불 속에서 죽게 되는 한이 있으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기쁨으로 화답하셨습니까? 그 풀무불 안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7배나 더 뜨거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을 끌고 풀무불 속에 쳐넣던 병사들이 타 죽었습니다. 떨어진 그들은요 그곳에서 그을리지도 않고 불꽃이 그들을 해하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그곳에 보내셔서 지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일이니까 여러분 감정에 얼굴에 변화가 하나도 없으시네. 남일이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지금 겪고 계시는 그런 눈물 흘리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 환경일 때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이 믿음의 친구들과 같이 믿음의 답안지를 쓸 수 있겠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쳐넣게 되죠? 어쩌다가 죄짓고 나쁜 일 하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3번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러한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된다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바로 그것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거두시게 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졌지만은요,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하도록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씨를 뿌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께 예비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세 한탄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했지만 그때 일어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시편 126편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땅이 얼어붙고 우리의 환경이 척박해서 씨를 뿌리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을지라도,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겨울과 같지만은 지금 여러분 마음의 밭을 다시 정비하시고 그곳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소망의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씨를 뿌리시고 그물을 내리십시오. 거기에 물고기가 다시 찢어지도록 잡히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놀라운 믿음의 성령의 열매들이 엮게 하셔서 여러분 올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 백성들처럼 기쁨의 옷을 입고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계절은 씨 뿌리는 계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무너져버리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씨를 뿌리시고, 올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기쁨으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예비되지 않은 이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는 일들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좌절하여서 늘 낙심하는 가운데 씨를 뿌리지 못했던 그런 지난 시간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결단하고 씨를 뿌리는 자들마다 소망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이 땅의 기름진 열매들로 거두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